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생겨나서 최초의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신약 교회는 언제 탄생했으며 우리 이 신약 교회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냥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교회를 처음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지역 교회를 거쳤던지 간에 내가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교회는 이렇다, 또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아주 그런 면에서 교회의 탄생, 신약교회의 탄생과 신약교회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책인가 하면 신약교회의 탄생과 확산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즉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최초의 기독교회가 태어나서 30년 동안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또 달리 말하면 기독교회가, 신약교회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확장되어 갔는가, 최초의 기독교 역사 초기 30년을 역사적으로 기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책은 없는 거죠. 다른 신약 성경에 곳곳에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진 것을 말한 구절들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의 탄생부터 초기 30년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줌으로써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신약교회의 탄생 속에 이 신약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시대적인 면에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사도행전은 중요하고, 또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그 핵심이 되고 중추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보면 한 10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두 개로 종합해 본다면, 첫 번째,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신약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오순절의 기독론적인 의미, 이 교회의 탄생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론적 이념이 교회의 탄생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오순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이 교회의 탄생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구속사의 시대의 교회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언약에 근거해서 구속의 역사를 10개의 시대로 구분했고, 이렇게 10개의 시대 가운데 신약교회는 9번째 시대의 시작에 출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이런 9번째 구속사의 시대에 태어난 신약교회가 구약의 여러 시대 교회,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한 몸으로 있었던 신정국가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를 가졌지만 신약시대 교회는 교회와 국가는 이제 분리된,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인 서로 구별된 그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특별히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볼 때 구약시대의 교회는 한 가족이 교회의 구성이거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교회라고 하는 국가의 혹은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이 신약교회의 가장 큰 구성원의 특징은 보편적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노소 빈부격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고, 특별히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보다 이 신약의 이 교회는 이제 더 모형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더 영광스럽다, 더 예배가 풍성하다, 더 하나님과의 더 직접적이다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신약교회의 예배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론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이 탄생, 신약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신약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미친 영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순절에 태어난 신약교회가 사명이 뭔가? 이 신약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최고의 과업과 임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신약교회의 사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령이 강림했지만 8장에 가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10장과 11장에 가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19장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두드러지게 네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강림한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과, 또 사도행전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구원 사역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완성한 구속 사역을 기초로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해서 그 삼위일체적으로 물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신약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이 성취됨으로써 탄생했다는 면도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구속 사건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리고 구속 사역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꼭 구체적인 핵심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태어났다 하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더 중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는 기독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냥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여러분 한 사람 개인과만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더 큰 목적은 바로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이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뭐냐? 그냥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고난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바로 이 신약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니까, 그냥 교회는 그 정체성, 그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인 신약의 교회를 이 세상에 드디어 탄생하게 하려고, 교회를 드디어 이 역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 자체를 말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해석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핵심은, 오순절이 성령이 오신 것이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조금이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22절부터 거의 36절에 이르기까지, 넓게는 40절에 이르기까지 전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생애 동안에 사셨던 사역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약속되고 예언된 것인데, 이제 다 성취된 것이다,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부어준 거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상급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성령을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결과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서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오순절 교회의 신학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런 기독교가 태어나지 못했느냐, 신약교회가 태어나지 못했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구속사역을 완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런 기독교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회의 탄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기초로 해서 신약교회가, 기독교회가 탄생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예수님과 신약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잘 나중에 해석해 주는데, 우리 신약교회에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신약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언유가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터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있어야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혹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집,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첫 번째 모퉁이돌이 그리스도예요. 이 모퉁이돌이 놓여져야 거기서부터 좌우로 높이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서 집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 없이는 생겨날 수 없었다. 이게 아주 생생하게 교회가 바로 집이라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모퉁이돌이 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초석 위에 우리 기독교가 태어났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오순절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출생부터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되지만,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좀 완전하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은, 좀 더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오순절에 탄생한 기독교, 오순절에 탄생한 신약교회의 사명은 뭔가? 이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수해야 될 과업이 있는데 그건 교회의 사명이라고 부르죠. 이 교회는 뭐 하는 단체인가? 병원은 병자를 고치는 단체고,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단체고, 소방서는 화재가 난 곳에 불을 끄는 그런 단체라면, 교회는 뭐 하는 단체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체. 이걸 달리 말하면 선교라 그러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세계 방방곳곳에 전파하는, 달리 말하면 기독교 세계선교, 기독교 세계복음화,
기독교의 세계적인 확장이 기독교의 목표예요.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사명이 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기독교 세계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설명 자체가 이 기독교회의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순절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120명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외국으로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그 방언이라는 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언어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있는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자 다른 언어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방언을 말했다. 방언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오순절날 동서남북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전 세계의 그 당대로 볼 때는 지중해권에 있는 그러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실 이 15개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바로 아수리아에 있던 사람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있던 그야말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대 세국의 최강대국에 의해서 약 400년 동안 흩어져서 흩뿌림을 당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렇게 지배를 받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오순절날 이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최초의 이 전도를 통해서 회심해서 기독교의 최초의 교인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의미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날로부터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핵심적으로 잘 말해 주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세례 요한에 따라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의 정인.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정인 된다는 얘기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선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임무를, 사명을 너희들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서 해야 될 그 세계 선교의 사명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고 혹은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드디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평행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평행적인가 하면 누가가 예수님의 이 사명과 교회, 신약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처음 시작하는 날, 이 오순절날 역시 신약 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번에는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이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작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을 부어줬는가 하면 메시아의 이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우리 대신에 순종하시는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이 교회 위에 불의 혀 모양으로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이제 신약교회가 태어났는데 신약교회가 바로 이 신약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바로 불의 혀라는 게 뭐예요? 이 성령님이 왜 예수님에는 비둘기처럼 임하고 교회에게는 이 혀 모양으로 임했겠어요?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 속에는 사실은 노아 시대의 비둘기가 옛 창조의 심판 이후에 새 창조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거니와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비둘기는 그런 소라든지 양과 염소와 더불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유일한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은 그 비둘기가 했던 그런 역할, 새 창조의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셨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은
시각적으로 혀 모양의 불로 된 영적인 불이죠. 영적인 불인데 그 모양은 혀 모양이에요. 혀 모양으로 된 성령께서 120명 각각의 혀가 임했던 게, 그 혀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방언이란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려고 하면 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 된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이 세계 선교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메시아 사명이라면 기독교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거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신 그 구원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계에 선교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가 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외국으로, 다른 언어로 뭘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개국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이 바로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하는 일이 많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서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최종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세계 만방에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선교는 그냥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가 하는 일이 선교인 것이, 교회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인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전 세계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의 사람들을 뽑아서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문화권으로, 다른 국가에로 보내 선교도 하고, 물론 주변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 일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사명이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단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세 번이나 더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기록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최초의 기독교는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로서의 이런 존재와 모습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준 사명을
감당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 증거, 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랬는데 교회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달리 말하면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해요. 서대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갑자기 흩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교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옹기종기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는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떠나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 뭐하겠어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니까 이 박해를 계기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계기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예수님의 정인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사도단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돼요.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미 빌립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공식적으로 내려가서 안수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사건이 두드러지게 이런 형식을 취하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사마리아 지방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정말 묘한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아수리아 전역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이 탄생한 것이 바로 이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다가 이제는 이 복음의 확산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쯤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그렇게 기독교회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지 않고 거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혼합 민족이 전통 유대인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독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교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공적인 확정이 필요해서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교회에 편입되게 되었다.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세계 선교의 확장의 제2단계가 성취되었다는 사건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보다 이제 더 크고 중요한 기독교회의 세계적인 선교의 확장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나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죠. 로마인이니까 완전 이방인, 이 완전 이방인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구들 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는, 이방인들도 신약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만 많다면 사실 일일이 읽으면서 하는 게 참 좋긴 하겠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최초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은 사실은 율법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교에 완전히 입문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쯤 그렇게 입문해서 율법은 지키겠지만 할례는 받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잠깐 9시쯤 되어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시간에 6시간을 보통 우리나라 시간과 비슷한 건데, 그런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하는 환상이 고넬료에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12시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역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이번 3번씩 반복됐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불결한, 부정한 그런 음식 재료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자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또 한 번 먹어라. 못 먹는다니까요. 먹어라. 안 된다니까요. 이 그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이 음식을 3번이나 반복해서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하는 이런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와서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상 중에 당신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당신이 와서 복음 전해주기를,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 신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은근 이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너는 왜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달리 말하면 이런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과 식사교제한다는 얘기가 금지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넬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비난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로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선포되어서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완전한 선입견에 갇혀 있었는데, 그 선입견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구원은 바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2000년 동안 철벽처럼 쌓였던 편견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거의 2000년이나 유대인 대 이방인, 이와 같은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유대인들과 맺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받던 2000년이나 내려왔던 관습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콘크리트 그냥 100m, 한 1000m, 10,000m처럼 굳어버린 이와 같은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신약교회의 대표이자 유대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이 굳어진 머리를 망치로 깨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줬던 것인데,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먹지 말라는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라.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뜻도 모르고 못 먹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구나 하는 엄청난 혁명 같은 그와 같은 사상이 바뀌었지만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유대의 신자들은 아직도 옛날 베드로가 가졌던 그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거예요. 이 부분은 좀 구절이 길지는 않으니까 11장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다 하니, 여기 이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이 비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가를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요. 환상 가운데 내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어서 나를 불렀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초롱성 같은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있던 다른 유대 신자들도 선입견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 고넬료 회심 사건, 고넬료 이방인 선교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요. 11장 1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줬다.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하셨구나.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허락해 주었구나.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은 철폐되었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견고하게 2000년 동안 쌓여있던 이 철의 장벽 이상의 엄청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장벽이 이제는 철폐됐구나.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 민족을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세계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을 넘어서 완전한 이방인에게 최초로 열려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신약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3단계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19장의 사건은 좀 독특한 사건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를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일단에 제자들을 만난, 제자들이라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문맥상으로 잘 어울려요. 우리는 성령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직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받고, 물 세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일단 회개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줄 것을 믿으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준다는 것을 소개하는 걸 사명으로 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물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아직도 진짜 그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아주 부족한, 지극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 뭐 이름을 기독교 신자가 불러야 할지 안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알려주자 역시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도 주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수한 사건인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이 다리와한 역할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목적인 사람, 사명인 사람.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인물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자 신약의 예수님 이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요 제자의 상태만 머물고 있는 이 독특한 이 몇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져서 이런 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기독교인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품게 된 사건. 이게
에베소 한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목적이, 자, 이렇게 이 네 군데의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는 사건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이게 단순히 성령 받으면 어떤 체험한다, 이런 개인의 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속사에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혼혈족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완전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구속사의 길목마다, 구속사의 전환점마다 이런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어떤 외적인 정상을 동반하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체험한다, 개인적인 체험 얘기가 아니라, 그 말, 개인적인 체험 얘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전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허들을 넘을 때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구속사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때 이런 성령의 놀라운 가시적인 증거를 동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얘기는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따라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바로 오순절날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 땅끝까지 가고 특별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교회의 세계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그 모든 지역들도 바로 교회 신학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 그 뜻이에요. 이 해석의 차이가 사실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순절 교파라고 하는 20세기에 이 오순절 교파, 이름도 오순절 교파잖아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이게 왜 생겨난 교단인가 하니까 그냥 우리도 기도하거나 또 안수 주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사도행전 2장처럼, 사도행전 8장처럼, 사도행전 10장 11장처럼, 사도행전 19장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오순절파는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구체적인 유일한 어떤 증거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의 경험과 나머지 이 세 차례, 도합 네 차례의 이런 성령 부어주심 혹은 성령 받음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은 것을 회심이라 그러는데 회심을 했는데 능력도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그냥 비실비실한 신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강력한 신자가 되는데 이걸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라 그래서 오순절과 8장의 사마리아 성령 강림과 이 가이사랴 고넬로 집안 이방인들의 성령,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낱개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사례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기도하고 안수 주면 이렇게 성령 받아서 방언, 이때 방언도 또 외국어 방언도 아니에요. 그냥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교단이 생겼다고요. 교파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오순절 교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하는 오순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과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우리 개인과 교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그냥 개인들이 신앙생활 비실비실하게 하다가 뭔가 놀라운 영적을 체험하는 그런 차원의 개인적인 사례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물론 그렇다고 뭐 이단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아주고는 있지만 오순절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해석의 기초에서 한 교단이 태어났다. 교파가 생겼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맺자면 이 교회, 이 우리가 지금 회원으로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나?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라 그러는데,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울 수 있었다. 기독교회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 교회는 그 존재의 모든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정인들이고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그리스도가 세우신 집이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개인적인 판단과 경험에 그 울타리에만 가두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이래, 교회는 저래. 그냥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서로 찢고 벗고 갈등도 생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경험한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교회 간 전부를 형성하지 마세요. 그건 지극히 편협한 것이에요. 그런 면이 여러분이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의 그런 모습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란 곳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태어난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드디어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구속사의 엄청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어찌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값진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겨진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의 근본적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올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잊지 말고,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돕는 일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직장 동료가 되었건 이런 학교의 거부가 되었든 간에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순절 사도 2장의 성령 강림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성령 강림 사건들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할 거야, 그런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본받으라고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 교회가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완수할 때 어디까지 이뤘는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어디까지 성취했는가라고 하는 구속사의 세계 선교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또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이상한 방언의 은사를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 모델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나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1시간 따로 설교할 일이 있겠지만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그렇다. 이런 신약교회에 여러분이 바로 회원이 되었고 지금도 신약교회 회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존재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에 힘을 다해 참여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